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과 또 이사야 53편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핍박에 대한 예고가 등장하는 성경과 더불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시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가 1차적으로는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고난당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가신 성경 구절의 많은 구절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비록 고난주간이나 또는 우리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특별한 기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먼저 몇 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들을 어떻게 예고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당하신 고난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그 고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예수님께서 전에까지는 자기 부모님을 잘 수종하고 형제들과 같이 그 사역, 육신적인 사역 일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집에 일을 판개치고 가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아들이 좀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면 세상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려면 이 시골 총구석에 있는 것보다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의 참된 구속의 사역은 깨닫지 못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형제가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겐 낯선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그 예수님의 고난은 9절에 보면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나 또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면서 내 집,
이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우리 주님을 삼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 하는 열심의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삼키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정결케 하고 성전을 갖다가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고난의 장면들이 여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또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고난들을 생각해 봅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다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이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히브리 말로 아랍 말로 또 라틴어로 또 히브리 말로 써놓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의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 기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 가운데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고할 말씀은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건 실제로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마시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8절, 9절, 또 19절, 21절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순환들을 다윗이 자신의 당하는 순환을 고백하면서 말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순환처럼 예고되고 예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 이후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또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죠.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후회하잖아요. 후회하고 그 예수님을 판 돈을 어떻게 하죠? 다시 그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줄 때에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갖다가 밭에 던지고 그 밭 이름을 아길다마라 할 때에 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으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죠. 이 말씀에 보면 이 기역 각주가 똑같이 시편 69편 25편에 인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기 오늘 25절의 말씀 또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물론 생명책이 기록되었다 지웠다가 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영예로운 자리에 섰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 때에 이런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 앞에서 마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그 목록에서 지워지고 다른 자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처럼 시편 69편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그가 당한 고난을 아주 리얼하게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생각하고요. 또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많은 순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많은 순환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의 그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저 원수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에 두시라고 탄원하는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많은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을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다면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밖에 우리에게 고백할 것이 없는 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